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게 하시며 감사하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모든 영혼을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된 주일 예배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귀한 예배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영영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난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오류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난 예수를 믿고서 늘 살아가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가 사모하는 마음마다 부어지는 귀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늘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사탄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우리가 이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늘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수로 충만한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피곤함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꾸 내 영혼을 하나님 내 마음을
다운되게 하고 가라앉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소망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한 영혼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 부대로 바꿔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가운데 또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저 나 혼자 예수님 믿다가 주님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가족들, 예수님 믿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또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어린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 참과 함께 나오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가 지켜보아해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또 수고와
또 직장 일터에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며 피곤함을 이기며 또 수고하여 애써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구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며 특별한 축복 가운데 가정과 직장 일터와 우리 자녀들 앞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 헌금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늘 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매주 조는 거는 그거는 이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만큼은 피곤함도 졸음도 세상의 근심 걱정도 은혜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는데 악한 사탄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영적 공격이 가장 심한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예요. 여러분들 신경을 곤두세우셔서 늘 예배가 갑절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잘 들으셔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행사가 없잖아요. 많은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오직 예배에 생명을 걸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할 텐데 혹시라도 옆에 있는 분들이 꾸벅꾸벅 인사하고 있으면 옆구리 한 대 탁 쳐주셔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다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제가 기도 가운데 했는데 참 그 예물을 헌금을 훈련시키는 게 민감해요. 우리 친구들이 명절 때 용돈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구별하여서 11조든 감사헌금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지금부터 잘 되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현찰이 없다고 다 통장이 있다고 하는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또 준비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한 거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음 세대가 예배, 또 헌금, 또 기도의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하나 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한 시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그렇게 있지 않은데요. 우리 올 하반기에 꼭 한 영혼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셔서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할 사명은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교회 다니시다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경로당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임들 가운데 여러분들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 한 영혼 품고 기도하시며 복음 전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또 에스더 8장부터 욥기 2장까지 우리 말씀을 한 장 한 장 그렇게 읽어가시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년에 걸쳐 일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한 장 읽으시는데 정독하시고 그러면 평상시에 아셨던 말씀보다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어?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한 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려질 거라 믿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는 지역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지역 청소를 할 건데요. 비가 와서 그런지 하루아침에 또 날씨가 가을로 확 접어들었고 오늘이 추분입니다. 오늘부터 진정한 가을이 시작됐는데 정말 가장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깨우시고 또 모든 삶에 활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번째 시간 17장 16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교독으로 말씀을 선포하듯이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대단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수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런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들어 아리아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례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계라고 새긴 단어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이시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런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또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기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들의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 함께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인가 믿고자 하는 그 종교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평상시에 찾지 않았던 하나님 계시면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원래는 죄가 없을 때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한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 사이에 그런 막힌담이 생기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또 믿는 것을 거부하며 악한 사탄 마귀의 그런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리고 오직 진리는 예수님 믿는 기독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이 땅에 비진리적인 헛된 그런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는 하나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복받고 또 잘되고 힘들 때 도움받고 그리고 죽어서 좋은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진리 대신 예수님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을 하나 정도는 다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믿는 것이 불안해서인지 힌두교처럼, 힌두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믿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 나는 내 주먹을 믿고 내 힘, 내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믿을 뿐이다, 그것도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또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안 믿는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 정도는 다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완전한 유일한 진리가 나타나기 전에는 몰라서, 못 들어서, 그래서 잘못 비진리를 붙들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관가하신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신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유일한 진리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셨다면, 그리고 그 전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핑계할 수 없습니다. 몰랐다면, 못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불신하고 또 예수님 믿기를 그렇게 거부했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 또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에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시기 위해서 어떠한 이 만물을 통해서 우주와 세상 돌아가는 이 세상의 그런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다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세상 것들을 보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무언가는 빌고 있는 그런 종교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잡아주시고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이 되셔서 몸소 보여주시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직접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유일한 그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떠한 만물로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현상으로 사람들이 희미하게 알았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 육신으로 와서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면 끝이지 그 이후에 뭐 가본 사람도 없는데 뭐가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냐.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에 몸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냐?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못 듣고 들으면, 못 듣고 죽으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저 미종족 국가까지, 그 나라까지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어찌하든 한 번 정도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다 듣게 하셔서, 그리고 그 모든 영혼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믿을지 안 믿을지 그들이 선택하게 하시고, 그가 어떤 죄인이라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악한 마음으로 또 짓고 있는 죄를 용서받지 않고 완악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영원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몰라서 죽으면 억울하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들, 또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한 번이 아니라 교회 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옛날에 잘 믿었잖아, 그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니 전도자는 어떠한 마귀의 공격과 시험과 그 영혼을 완악하게 하여 끝까지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전도자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 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셔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사랑하는 모든 그 영혼들이 다 함께 천국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는데 저 유럽 땅,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죠. 빌립보 지역과 그 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그리스 아테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가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로 내려가기 전에 이 그리스 아테네에 들어갔는데, 자, 여러분들 그리스 아테네는 어떤 도시죠? 철학,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신화, 그리고 거기에는 철학이 많기 때문에 이 말쟁이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하는 게 논쟁하고 대화하고 본인들이 깨달은 어떠한 사상과 그리고 어떠한 그런 새로운 발견, 가치관을 가지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귀신 문화가 극심하고 온갖 우상과 세상의 철학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에 바울이 홀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든 우상이 다 헛된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왜냐하면 이 아덴 사람들은 아직 모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바울이 홀로 들어가 그들과 선포하듯 또는 논쟁하듯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스 아테네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다고 했죠. 우리 학생들이 또 알겠지만 소크라테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또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람들의 고향이 다 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 철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 만물이 곧 신이다. 그런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그런 이 철학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이 그리스 아테네였어요. 18절에 보시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에피쿠로스는 어떤 걸 강조하는 사람들이냐면 인간의 쾌락이 최고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마음껏 즐기다 죽어야지. 뭘 참고 인내하고 뭘 분별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며 죽냐? 할 수 있다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게 최고의 인생의 가치이다. 그래서 쾌락주의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리고 스토아파가 누구냐면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주가 신이고 신이 우주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든 신이 있겠지만 정확히 그 신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만들어 놓은 이 만물이 곧 신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건 믿을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고 그게 또 막강한 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차단하게 하는 그 마귀의 역사가 이 그리스 아테네에 굉장히 팽배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신화 중에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믿고 있고요. 그리고 헤라, 화장품 메이커 가운데 헤라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헤라는 생산, 결혼, 그리고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고요. 하데스는 지옥을 관장하는 신이고 아레스는 전쟁, 헤르메스는 상업, 헤파이스는 대장간, 비너스는 연애,
아폴로는 음악과 문학, 아데미스는 사냥, 세레스는 농업, 그리고 미네르바는 지식을 관장하는 신들. 이 외에도 얼마나 그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허탄한 신화들이 팽배한 도시가 바로 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자, 이런 온갖 철학과 신화들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바울이 들어가 열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과 이 복음을 전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가장 전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 도시가 바로 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 어떤 시간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요? 대화하고 말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지식 배틀하면서 지식 자랑하면서 그들이 매일 모여서 하는 일은 그렇게 서로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말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이 지식을 가지고 누가 옳으냐, 예수님이 옳으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제우스 신이 맞냐, 그런 철학자들이 맞냐,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서울 파고다 공원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는 게 하루 종일 장기만 두세요. 그리고 그 장기 두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것만 구경하고 있어요. 이 파고다 공원에 가시면 하루 종일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만 하세요. 따로 할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테네에도 이 파고다 공원처럼 아레오파고라는 광장이 있었어요. 이 아레오파고라는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곳에 바울이 외치듯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심은 많아요. 뭔가는 믿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비나이다 할 정도로 정확한 믿음의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고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 진리인 것을 이제 아레오파고 광장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선포했습니다. 자, 당시의 우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돌로 또 여러 가지 또 형상으로 사람이 깎아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작게 만들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다 계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작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처럼 하나님을 깎아 만드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시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뭔가 막 이 공을 들이고 하물며 어떤 우상은요 자기 자식까지도 불태워 죽이면서 신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신과 같지 않게 뭔가 부족해서 뭔가를 갖다 바치고 그의 신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 하나님이 또 어떤 신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거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생명을 지켜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거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헛된 우상과 비할 바가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세요. 30절을 볼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진리가 나타나기 전에는 몰라서 못 들어서 비진리를 붙들고 있는 건 관가하셨다, 용서하셨다, 자비를 베푸신다. 그런데 이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못 들었으면 모르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셨기 때문에 회개하심으로 주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었음에도 기회를 받았음에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사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형벌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복음을 들었던 아덴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자, 첫 번째 반응은 뭐죠? 저 사람, 이 바울이 미친 소리 한다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 라고 하면서 처음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말에 바울을 조롱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말쟁이라고 했죠. 새로운 소식을 들으면 그게 뭔 얘기냐고 궁금해서 믿음으로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저 새로운 소식이 궁금해서 바울에게 찾아왔더니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에게 다 떡을 먹이셨습니다. 그 떡을 먹이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그 떡이 목적이 아니라 그 떡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많은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믿으려고 왔나요? 떡 때문에 왔나요? 떡 때문에 왔잖아요. 그 오병이의 기적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믿음이 아닌 또 떡 때문에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그 사람들을 버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신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물질, 떡,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축복 이것만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갖고서는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니 아직 그 복음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예수님도 바울도 잠시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가 어떤 죄인이라도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다 세상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쳐주셨고요.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을 만한 자기의 생각으로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잠시 시간을 두시고 또 그 자리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처럼 노방 전도를 하다 보면 저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친 사람 아니냐고 노방 전도하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나도 교회 다녀봐서 안다고 지금은 안 다니지만 한때 교회 다녀보고 성경도 읽어본 사람이라 나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안 다니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인 양 전도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방전도가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노방전도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핑계일 수 있겠지만 노방전도를 통해서 우리 전능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무시당하는 게 싫습니다. 전도지가 길거리의 쓰레기로 바뀌어지는 게 너무 싫습니다. 당신들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생명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최고의 선물을 주는 시간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거부하고 버리는 것 같아서 노방전도도 해야겠지만 저는 이 관계전도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하든 전도에는 답은 없습니다. 관계전도든 노방전도든 우리가 다양한 전도를 통해서 어찌하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데요. 전도하다 보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지난주에 우리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죠? 신사와 같았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 전도 대상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아덴 사람들처럼 조롱하고 하나의 지식으로 여기며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분명히 그 한 영혼은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어떤 영혼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몫은 그 사람의 몫이고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어떤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 뜻 가운데 합당히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시면요, 이게 믿음의 야성이 길러지지 않아요. 믿음의 야성이 길러지고 정말 웬만한 핍박과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나가려면 전도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불모지의 땅에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하시며 복음 전하실 때 그 어떠한 핍박이 그 귀한 선교사님을 무너뜨립니까? 왜요? 현장 경험이 많거든요. 믿음의 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이 전도는 좀 부담스러워서 물론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이든 기도 생활이든 또 말씀을 읽는 생활이든 특별히 전도하는 생활이든 참 예전엔 잘했는데 요즘 못하시고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좀 많이 전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직장 일터에서 많이 만나시잖아요. 성격도 여러분들 좋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성격 좋으시고 직장 일터에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또 어느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대화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시다가 요즘 안 다니신 것 같다. 전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 흔적을 남기시는데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지난주 추석 때 친척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증거하시라고 숙제 드렸는데 숙제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한 주도 매주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오셨잖아요. 바울도 그런 이 험난한 도시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더 얼마든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34절 보시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이런 정말 철학으로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에도요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한 영혼은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어떤 장소든 어떤 영혼이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 주께 돌아오는 그래서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를 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덴의 이 도시에서 나오며 더 마음에 작정한 게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는데 아덴을 통해서 또 한 번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논쟁하지 않겠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뭐 설득을 하거나 뭐 다양한, 물론 나의 신앙생활과 간증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아덴에서 참 많은 말을 했지만 바울이 열매가 없다 보니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나의 지식도 아니고 논쟁에서 이겨서 복음의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만이 오직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요, 얼마나 그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은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눈에 보이는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조롱하며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또 나만 이렇게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이 생각과 또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찬양 불렀던 것처럼 내 평생에 예수님 믿은 게 가장 복된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주 나라 영광에 살아갈 때 나는 조금도 후회함이 없으며 내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어떤 핍박과 조롱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전도할 때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올해 우리 표어가 뭔지 아세요? 네? 네. 옆에 현수막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뭐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데살로니가 또 디모데 전후서, 바울의 전도 사역, 또 주일 예배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제자들의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1년 내내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시고 그 복음을 붙들고 제자들과 사도들처럼 주님을 잘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을 여러분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이건가 저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그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이 신앙생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거절하며 깨워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아버지의 복음의 능력과 아버지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예배생활 신앙생활 아버지 뜨겁게 건강하게
주옵소서. 그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영혼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아버지 신앙생활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의지합니다. 오 주님 바라봅니다. 오 주여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함께 감당하고 함께 피 흘리며 그 십자가의 길, 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구경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저 지켜보고 바라보고 누군가 하겠지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고 전하고 수고하며 또 피곤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또 영적 싸움도 많이 있겠지만 먼저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백성들이기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쓰며 예수님의 흔적 많이 남길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순종하여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믿자고 우리 교회 가자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야성이 길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걸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하나 드리면 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우리 선교사님 한 2분 정도 후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국내에 어려운 교회를 한 2군데 정도 그렇게 좀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헌금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헌금을 통해서 정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일꾼과 또 여러 영혼들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주님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